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2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물리학에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긴 한데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지해 있는 물질은 계속 정지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물질은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관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지해 있는 물질을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외부에서 힘이 필요하고 힘을 주어서 이 정지해 있는 물질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움직이는 이 물질을 정지시키려면 움직이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눌러야지만이 이 움직이는 물질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신가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다르게 좀 풀어보죠. 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힘들지만 선한 일에 힘을 갖고 삶에서 선한 일을 진행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죠. 하지만 그 힘이 계속 증가되어서 더 큰 일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도 설명합니다. 처음에 못된 짓, 악한 짓을 하려면 마음이 떨려요. 하지만 안 해보니 악한 일도 처음에 시작된 이 악한 일의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서 일을 진행할 때 힘이 필요한데, 그 악한 일의 힘을 통하여서 일이 진행되는 순간 점점점 힘이 붙어서 더 큰 악한 일, 더 큰 못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악한 일을 멈추려면은 이 움직이는 힘보다 더 큰 선한 힘이 눌러야지만이 이 악한 일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좀 등장을 해요. 특별히 선한 일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한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다윗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의외의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된 게 점점점 악한 힘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또한 크게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는 크게 대수롭지 않은, 걸릴 것이 없는 그냥 문장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요, 이 문장 하나가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아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전쟁이 발생하여서 군대가 출정식을 하면은 맨 앞에 선두는 왕이 씁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면은요, 전쟁을 통하여서 군대가 출정할 때 맨 앞에 선자가 다윗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1절의 후반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되어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맨 앞에 서서 지휘를 하며 출정을 할 터인데, 요압에게 맡기면서 네가 이제 가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태만함, 교만함이 싹 텄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굳이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됐으면 요압 네가 알아서 움직여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잖아. 나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전장을 누빈 것도 압니다. 하지만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 임금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 점점점 교만함이 생겼고, 교만함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도 이 1절 말씀에선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본문은 말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죄의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농후해진다고요. 예배자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을 경우,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 찬양하는 자가 찬양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 그 많은 경우들은요, 내 마음을 외부에 빼앗기는 것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자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에 대한 3가지를 한 번에 범해요. 이웃사내를 탐내었고 간음하였고 살인까지 해였습니다. 본문은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1절 말씀의 함축적인 사건,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자리는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의 간성에 올라탄 다윗은 그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만함이 시작되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2절 말씀에 조금 더 교만함이 더 커져서 보이지 않던 모습을 더 보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다윗의 모습은 전리품과 이렇게 조공으로 받은 물질들을 다 여호와께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때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였던 그런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이후, 우리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전쟁 가운데 얻은 전리품 중에서 멋진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면서 왕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영광을 스스로 취한 적이 없어요. 모든 영광은 주 앞에 돌리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높였던 인물인데, 2절 말씀에는 전리품으로 얻었던 금 1달란트의 귀한 그 큰 왕관을 자기에 쓰면서 그 모든 그 영광을 자신이 갖게 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보았던, 익히 알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한 번 시작된 교만, 한 번 시작된 그 태만의 모습이 점점점 일이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다윗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관성에 함부로 올라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갖는 순간 점점점 일이 커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의 모양도 같지 않기를. 왜냐하면 좋아 보이지만 성도에게 유혹될 만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4번 되고 4번이 10번 되고 점점점 다른 일로 더 죄가 확산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악의 모양도 갖추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자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2절 말씀에 전리품을 얻은 왕관을 스스로 쓰면서 영광을 취하는 모습까지 그가 바뀌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말씀이 또 있는지 아세요? 4절 말씀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아멘.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3번씩이나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 이미 주변국들을 다 정리했어요. 조공을 받으면서 힘으로 다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스물스물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잠잠하게 있던 나라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히신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다윗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국들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다윗에게 너 지금 가는 길이 옳지 않아. 너 네가 갖고 있는 모습이 정당하지 않아. 너 다시금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해. 믿음의 모습 갖춰야 돼.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라고 자꾸 하나님은 사인 주시는 것이에요. 힘으로 눌린, 그래서 조공을 받은 나라가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주변을 흐트러뜨리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블레셋과 같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일어나는 일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켜 계속 다윗을 괴롭혔던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삶에서 내가 문제인지 그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를 한번 잘 곰곰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성도로 주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혹시 나는 악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서 더욱더 죄의 가능성이 올라타 많은 죄악들을 서슴지 않게 범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사인 주시는 것이에요. 돌아와야 한다. 옳지 않다. 그 길은 너희가 가는 길이 아니다. 가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그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안전함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죄의 모습, 악한 마음들 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점점 죄의 관성을 타서 커지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점점 악한 길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오늘을 기회로 삼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반복적 습관 때문에 악한 길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죄를 알게 허락하시고 또한 다시금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을 기점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